함께 볼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61페이지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야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며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중심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일까? 사람을 위해서일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첫째 아들은 곰곰이 생각을 그냥 하고 있었고 둘째 아들은 도대체 누가 먼저일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탁자가 있는데 이 탁자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을까? 탁자를 위해서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손을 번쩍 들면서 아버지 그건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탁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도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래전 지구가 중심이고 지구 주변을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중심이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라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 것처럼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뭔가 내가 중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뭔가 희생을 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지음받은 물건이 그 소임을 다할 때 주인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 왕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데, 물론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울 왕도 자신의 죽음이 죽었겠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지 않는 결말의 모습, 내 중심,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마지막의 결말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사울에겐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모습은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한 패배자의 모습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끝은 어떻게 끝이 나야 되는가?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의 그러한 과정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사명과 은혜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로 살필 것은 하나님의 중심대로 산다는 것은 사명대로 산다라는 말입니다. 사명을 버리게 되면 사울과 같은 패배자의 모습으로 죽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울의 인생은 사명을 저버린 인생이었습니다. 사명을 좀 더 쉬운 말로 좀 풀이해 보려고 합니다. 사명이라는 말은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명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이 내 주인인가 아니면 내가 나의 주인인가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고백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본능상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나는 관계에서 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 때는 우리의 자아가 살아나서 우리의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더 이것들을 쉽게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두 가지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나한테 좋은 말인가? 아니면 그 말이 나한테 나쁜 말인가? 왜냐하면 그 기준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밥이 맛있다, 맛 없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분법적으로 좋고 나쁨은 그 기준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이 좋고 나쁜 것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좋아서 하는 말인가? 아니면 고민이 있어서 하는 말인가? 아니면 힘들어서 하는 말인가? 그 사람의 중심의 의도를 생각한다라는 말입니다. 식사를 할 때도 이것을 만드신 분들의 손길이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 부분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우리의 일상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설교가 나한테 좋은 것인가 나쁜가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내 기준으로 어떤 상황들을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은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될까? 우리는 좀 더 나아가야지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하시고 계신 그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내 기준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과 나를 분리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예배 중에서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사울의 인생의 전반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간추려서 이야기하면서 사울은 과연 그러면 어떠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사울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무당이라고 할지라도 나한테 도움이 생각이 된다고 하면은 그냥 좋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가끔 내게 도움이 되면 그냥 좋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울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었냐면 다윗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을 더 환호하고 더 인정해 주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다윗은 없어져야 할 존재입니다. 없어져야지만 자기가 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 좀 더 이해가 되시죠? 자기가 주인이 된 인생, 사울은 그 마지막까지도 자기 중심적인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죽을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를 찌를까 모욕하고 두렵다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의 과연 숨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찔러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멋진 죽음일까요? 내 자존심 세우고 남의 이목을 신경 쓰면서 내가 죽겠다. 이것이 과연 멋있는 죽음일까요? 안타까운 죽음이죠. 좀 더 강한 속된 말로 표현한다면 이것은 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설마 이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살면은 우리도 이렇게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사명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에 대한 성경의 두 인물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삼손과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인물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나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여자 뒷공무니만 쫓아다니고 나신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다 지키지 않고 살아갔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삼손의 마지막의 죽음입니다. 삼손은 마지막에 죽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서로 부르셨지. 나는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존재이지. 그래서 나중에는 두 눈이 다 뽑히고 두 기둥이 다 뽑히면서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마지막에 자신이 하나님에게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얼마나 많이 죽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큰 사명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그런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삼손이 사명자로 죽으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열전에 삼손이 나옵니다. 32절에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이 나옵니다. 삼손은 사명자로 죽었기에 그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았는가, 잡지 못했는가, 돈을 얼마나 많이 내가 벌었는가, 벌지 못했는가, 지위가 얼마나 내가 높은가, 높지 않은가, 이걸로 싸우면 사울과 같이 패배자로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여정은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사명대로 살아갔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살펴야 되냐면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은혜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본다는 것은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상품 가치로 우리의 만남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 가치로 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상품 가치로 본다는 것은 이렇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 가치로 보는 사람들은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옷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그 옷이 과연 얼마짜리일까? 그 옷은 어떤 메이커일까? 브랜드가 있으면 그냥 다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품을 만들게 된 의미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상품의 질이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가격입니다. 브랜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중심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남들의 이목을 끌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말을 하더라도 쉽게 값을 매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눈을 가진 어떤 한 사람을 봤을 때 참 눈이 이쁘다, 눈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너 눈은 참 100만 불짜리 눈이야. 물론 그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눈이 아름답기 때문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금액으로서 그것을 표현하려고 했다라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100만 불이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0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10억이라면 그 눈을 뺄 수 있을까요? 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값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이 좀 더 진행이 되게 되면은 남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고치려고 하고 뜯어 고치려고 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본질을 놓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내가 드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비싼 옷을 입고 있고 얼마나 우리가 많이 소유하고 있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제가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아버님이 비싼 옷을 입어서 여러분 아버님이 좋으십니까? 여러분의 어머님이 이뻐서 날씬해서 좋으십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이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날씬한 것도 아닌데 어머니니까 좋은 겁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 가치입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존재로서 바라봐 주는 것이 아니라 상품으로서 사람을 보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눈빛이 있다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 살아나고 우리의 인생이 언제 꽃피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상품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 가치로 봐줄 때입니다. 은혜로 봐줄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존재 가치로 봐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낙오자가 이 교회 가운데 왔을 때 세상은 잘했다, 잘못했다라고만 판단했는데 교회에 와 보니까 내가 그렇게 잘한 것도 없는데 나를 존재로서 바라봐주고 있는 그대로서 바라봐주고 있구나. 참 가정 같구나. 이럴 때 사람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너 왜 나를 부인했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3번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라고만 판단한다면 베드로는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건 뭐냐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눈길이고 은혜의 다가섬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다가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는 이 존재의 가치로서 그 사람을 바라봐주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만 볼까요?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만 봅니다. 성과를 냈느냐, 성과를 내지 않았냐 이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를 봅니다.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직책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대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뭘 보시겠다라는 건가요? 바로 중심을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는데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잘 몰라서 잘못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심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지만 살다 보면은 일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지금 뭘 보시겠다는 것입니까? 은혜의 눈은 바로 중심을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눈빛이고 눈길입니다.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상대방의 진심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든지 잘했다, 잘못했다라고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과정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서 상품 가치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죄의 눈이 되고 정죄의 눈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의 눈으로 보면은 얼마든지 잘못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기를 때 단지 잘했다, 잘못했다라고만 판단하십니까? 그냥 자녀이니까 그냥 좋은 것입니다. 아들이니까 좋은 것입니다. 딸이니까 그냥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나고 꽃이 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생명이 살아나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변화가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게 되면은 사울의 인생이 망친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장해야 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야 하고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멸절하라고 했는데 멸절하지 않고 자기 자존심만 세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명품백을 들고 있지 않고는 교회를 못 오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들고 있어야지만 자기가 그러한 존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가 좀 더 부각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는 예쁘다 안 예쁘다가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외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면입니다. 여러분 사울 보십시오. 엉터리 자존심을 세우다가 사명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중심대로 사십시오.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걸음이고 방향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사명대로 살 때 우리는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상품 가치로 그 사람을 바라봐 주는 것이 아니라 존재 대 존재가 만나는 것이고 인격 대 인격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바라봐 주고 그 존재를 기대해 주고 그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여전히 변치 않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그 눈빛으로 그 은혜의 눈길로 우리가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해서 주변을 다 살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